열왕기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 에레미야 52장,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역대하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를 괘씸히 여겨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항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애굽에 의지를 해봤지만 애굽은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년여 가량을 포위를 당하고 성에서 고립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근데 물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파놨기 때문에 그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물은 딸리지 않지만 양식이 없어서 이제 기근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그 무렵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아주 난공불락의 그 요새인데 거기다가 흙으로 성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이렇게 넘어 들어오게 만들었고 결국은 성벽이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제 뭐 두 군사가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왕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됐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잡히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은 왕이 보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스로 된 사슬로 결박되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비운의 한 왕조의 마지막 왕의 운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끝이 나는가. 이렇게 많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남아있는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왕궁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의 집, 좋은 집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성벽 전부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의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 폐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남아있던 성전에 있던 쓸만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스로 얘기하는데 성전 기둥이 노스로 된 그야말로 솔로몬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들었던 것인데 그거 다 뜯어다가 자국으로 가져가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에 걸친 포로를 이미 데리고 갔었는데 1차 때는 다니엘 이하 사람들이 갔을 것으로 보고 2차 때는 왕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내시들 또 그 신하들 또 후궁들까지도 전부 다 데리고 갔는데 그 난리통에 몰래 숨은 사람들 그 잔당들을 다 찾아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또 내시 한 명, 왕의 시종 5명, 징집을 했던 서기관 1명,
백성 60명. 다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입니다. 이 리블라라는 곳은 그 북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서 용어는 아람, 지금 나라는 시리아, 이 리블라라는 곳에 이 바벨론 왕이 주둔해 있고 군사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본거지로 삼아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가 본거지가 된 겁니다. 이쪽 남쪽 또 애굽 이쪽을 치기 위한. 성경에서는 이 리블라를 림나라고도 합니다. 림나. 거의 비슷한 용어이지만 원래는 림나였을 텐데 리블라라고 아마 이름을 다시 붙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거지로 해서 잡아가고 또 잡혀간 왕들도 거기서 죽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다. 남은 집도 없다. 남은 거 하나도 없다. 싹 쓸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말은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고 아무도 없다. 죽든지 끌려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끌려갔든지. 그리고 남겨놓은 곳이라고는 이제 아주 별 볼 일 없는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남은 자는 비천한 사람이고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도 바로 그 주역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요인도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하고 온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땅에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완전히 바벨론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 주의자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왕족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나 매국노처럼 보이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10명을 이끌고 가서 결국 그를 죽였다. 죽이고 나서는 이미 봤어요. 바벨론한테 배반했다가는 완전 뼈도 못 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게 또다시 피바람이 불 거라고 아마 우리를 다 죽일 거라고 해서 애굽으로 다 도망가게 되어서 완전히 그 땅은 파리만 날리는 그야말로 텅 빈 죽음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딱 종결이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종말이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그 속된 말로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듯이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설거지해버린 겁니다. 다 버려버렸고 다 씻어서 엎어버렸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심판이 임했다라고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상 끝날 이 비슷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걸 탈탈 털어서 다 해결해 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들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모든 죄가 쌓여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치 그 누군가의 표현처럼 방아쇠가 당겨진 것 같아요.
방아쇠가 당겨졌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가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이 이게 열왕기도 그렇고 또 역대하도 그렇고 마지막 희망 에레미야서도 그것을 가지고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8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감금되어져서 감옥에서 살고 있었는데 37년 후에, 그러니까 8살에다 37년을 다하면 45살이죠. 45살이면 그때 당시 거의 후반기에 속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45살이면 지금은 청춘이고 그야말로 뭐 그냥 펄펄할 때지만, 옛날에는 45살 정도면은 거의 평균 수명 다 살은 거예요. 한 50 정도, 40대 후반이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그때쯤 되니까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라는 사람이 즉위하면서 즉위 기쁨으로 광복절 특사처럼 사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대접을 해줘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은 뭔가 완전히 밑둥이 잘린 나무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런 이미지로 바로 이것들을 예언을 하게 됐죠. 잘린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짐으로써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렇게 성경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심판은 다 멸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손을 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